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던 명성교회 부목사가 두 번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부목사 지인의 딸 그리고 같은 엘리베이터 탔던 성동구청 직원 또한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며칠 사이 진단 결과가 엇갈리면서 검진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파장을 일으킨 명성교회 부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대형교회 목회자의 확진 판정에 대해 언론과 여론은 이단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태를 교회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부목사가 두 번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또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 지인의 딸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던 성동구청 직원 또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해당 확진자들의 접촉자 300여 명이 전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검진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지금 감염하는 감염자를 잡아내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감도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실제로는 음성일 가능성이 확률상으로 더 높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도 양성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잡아내고 뒤에 다시 추적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게 전체적인 그 예방을 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처음에 양성으로 나온 게 음성으로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락가락했던 검진 결과는 해당 지역과 한국교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천지의 잘못된 대처로 생겨난 혐오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확진으로 인해 교회로 번졌고 사상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또 해당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주변 상권도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명성교회 근처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뉴스 기사가 나고 난 후부터 유동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업에 좀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음성 판정으로도 판정이 바뀌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가 좀 풀리고 다시 안심하고 또 매국동 지역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 음성 판정으로 교회의 집단 감염 우려는 종식됐지만 책임 없는 질책과 비난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명성교회 측은 모든 오해와 억측들을 뒤로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안전 종식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께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신천지의 최근 행보에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먼저 기자들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죄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고 정부의 방침대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교주는 본인이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태를 말세의 징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말 말세의 징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외의 예.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건 지금 시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신이 자가 격리를 했는지 검진은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코로나19 그 감염 사태 이후에 총 회장님이 자가 격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진단 검사를 하셨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디에서 진단 검사를 하셨고 그 결과는 언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려 하면은요, 뭐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그거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음성인지 뭔 나는 잘 몰라요. 음성인이 뭐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평 평화의 궁전에 계속 있었냐는 질문에 이만희 총회장은 횡설수설하기만 하고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이곳 우리 평화의 궁전에 며칠 날 오셨고 며칠 날 이곳에 오셨는지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해서 계셨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한 군데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팔자가 못 돼요. 그런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인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면서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7일 날 오셔가지고 17일에 와서 여기에 계속 있었는지 물어봐요.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어요? 네, 이것으로 총 회장님 기자를 마치고요. 이만희 씨의 코로나19 검진 여부는 사회자가 대신 해명했습니다. 통일교 소속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진행했다고 알렸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녁에 직접 이만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야 과천보건소회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모든 내놓을 수 있는 정보를 다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신천지 지도부 측에서 정부가 받은 숫자와는 상이한 제출 명단과 신천지 중국 우한 지역과의 연관성 등의 해명을 이어갔지만 커지는 의혹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종료했습니다. 가평군 소속 보건 담당 직원들이 평화의 궁전 내부를 방역하겠다는 것에도 신천지 관련자들은 이들을 저지하고는 문을 막았습니다. 재림예수이자 구원자로 자처해온 90세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은 진행되는 내내 외부 사람들의 고성과 야유가 들려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은 사실 아무 내용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발표했던 특별 편지를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읽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요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정부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큰 절을 2번 했습니다. 네. 이것을 탈퇴자들은 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문자로 날려서 입장을 물어봤더니 네.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쇼로 보이는데 만일에 신천지 안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만희 교주의 그 절 2번으로 마음이 큰 감동을 얻고 와 우리의 그 핍박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저렇게 큰 절을 하다니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보다는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신도들에게 나 이렇게 건재하다 그리고 동정심을 그리고 교주에 대한 충성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옆에 여성 한 명, 그 김땡땡이라고 하는 김모 씨가 지근거리에서 그 이만희 교주의 귀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심각하게 저는 봤는데 기자들이 이만희 총회장님 평화의 궁전에
며칠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만희 교주가 27일에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네. 그 여성이 27일이 아니라 17일에 왔다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요. 이거는 이 기자회견이 결국 신천지 내부에도 던지는 큰 메시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이 이만희 교주 옆에 실제로 자리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이제 매그놀리아 병원에서 통일교 소유의 병원인데 여기서 진단을 받고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추적이 불가하다고 강제 검체를 받도록 했는데 그 청평을 피신해가지고 과천으로 도주를 했어요. 이 피신해서 검체에 응했습니다. 결국 홈그라운드, 자기의 본부가 있는 홈그라운드를 이용했던 거는 결국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서 피신을 해서 받았던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회견 장소가 가평에 있는 자신들의 평화의 궁전 수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도, 과천 그리고 예. 가평 이런 장소들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신천지에는 성지가 있는데 세 군데예요.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청도, 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처음 그 사람들 말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과천의 장막성전이 있던 과천,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룡산 국사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로 가는데 네. 신천지 신도들은 요 세 군데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군요. 청평은 어디냐면 사실 통일교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가평군 청평면이라서 청평이라고도 하고 가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성지에 있는 건물을 2012년에 약 57억을 주고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 이름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는 집회가 있거나 이런 날을 빼고 좀 쉴 때는 이곳으로 가서 쉬어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의 장소를 정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장소는 사실 신천지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반은 아직도 이만희 교주와 법정 소송 중인 김남희 씨가 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서로 분쟁 중이고요. 소송 네. 중이고요. 아마 기자회견 장소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브리핑 룸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하기로는 가장 마음이 편한 장소는 여기를 청평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같으면서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 이행 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예. 과연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될까요? 예, 지금 현재 긴급 행정 명령을 발효를 시켜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해서 시설 강제 봉쇄,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야고보 지파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발동된 뒤에도 신도들이 오가는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긴급 행정명령과 발효와 처벌, 고발과 처벌이 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지 신천지가 겁을 먹고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 포털 뉴스 정인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은 교회의 풍경까지 변화시켰는데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난 다양한 형태의 예배에 대해 생각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학의 권위자시죠. 전 한일장신대 총장을 지내시고 장신대 명예교수이신 정장복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고의 예배학자, 설교학자, 신학자신데요. 요즘 한국교회 예배를 보시는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1주의로 강조하고 살아온 저에게는 어떤 착잡한 심정보다는 아픔과 어떤 고통, 염려가 그냥 깊이 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심정입니다. 네, 그 목사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온라인으로 대체된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된 어떤 하나의 경사스러운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우리의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 응답의 행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곧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참회와 봉헌과 간구 이러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의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밀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활력소를 얻게 됩니다. 네.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이 이 예배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중단될 것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럼 한국교회 예배도 계속 중단돼야 하는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갈라지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그렇게 오래 끌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임시적인 사건인데요. 부작용이 좀 큽니다. 네. 예배를 단절시키고 싶었던 세력들이 춤을 춥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게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 게 염려가 되고요. 둘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네. 예배 전 세계 교회란 워시핑 커뮤니티, 예배하는 공동체라 하는데 그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셋째는 인간이 예배에 늘 참석하지 않게 되면 육적으로 그걸 즐기게 됩니다. 그것이 만성화될 그런 염려가 많이 크고요. 또 하나는 IT 기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장소나 시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소위 무교회주의가 네. 이제 둥지를 틀게 되는 큰 오류가 있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특성을 외국의 신학자들은 모이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 그것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11조 열심, 이 다섯 가지를 한국교회의 특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예배, 기도, 모이기에 힘쓰는 이 열정이 꺾이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또 그래서 이 질병을 순교로 보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다. 또 정부나 교회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 서로 이견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한 분들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네. 그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예배의 단절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 예배의 단절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간적 하나, 그저 한두 주일 아니면 세네 주일 하나의 변형입니다. 네. 장소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그런 순교라는 말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산주의의 핍박이나 우리의 명예나 권세나 안위를 위해서 만약 예배가 이렇게 오늘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장소의 일시적 변경이란 이 현황을 만약 본다면 우리들은 조금 그 소위 고육직책을 택했다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한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의 위기상에 대처하는 한국교회 예배는 어때야 되고 또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괴롭습니다. 이건 결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정상은 아닙니다. 네. 예, 정상은 아닙니다. 전제를 걸고요. 무엇보다도 첫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흑백 논리에 우리 교회들이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그 교회의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죠? 환경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롭게 우리가 서피차간에 용납하는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겠고요. 네. 둘째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의 단절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나의 자세와 태도와 복장과 모든 것을 예배당에 가는 것하고 똑같은 자세로 이 온라인 예배에 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환자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성도들을 위해서 인터넷 라인으로 그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늘 안내했는데 우리가 그 범주에 들어가서 잠깐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각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서로 예배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질 때 우리의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지금 신방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됐는데 목회자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알찬 메시지를 준비해서 방영을 하십시오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텅 빈 예배당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자신을 위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강조했던 성원 운반 1년 그렇습니다. 그 글귀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 위기를 한국교회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 상황을 신앙적인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겠는지 당부와 또 부탁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폭풍이 올 때에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거 예사롭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6.25와 같은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올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이 고도에 이르고 잘 살게 국민이 3만 불이라는 액수를 취하게 되고 하니까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배 없는 예배당을 쳐다보면서요, 그 현장에 가서 더 멍하니 서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 저에게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금껏 드려온 예배의 실상이 탈선과 어떤 의미의 상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절박하게 드렸던 그런 예배 정신 다 사라지고 없는 여기에 경각심을 주신 거 아닐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환골탈태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저는 이 순간에 피난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피난길에서 돌아오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장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와 성동구청 직원의 재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신임 총무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던 중앙위원회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오는 4월 20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통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